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로 8절입니다. 이것들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이 창조된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과 하늘들을 만드신 내력이니라.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 흙을 경작할 그 아담도 없었으므로 그 밭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그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안개만 그 땅에서 올라와 온 그 흙의 표면을 적셨더라.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흙의 티끌로 그 아담을 빚으시고 생명의 영을 그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아담이 산 혼이 되니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가 지으신 그 아담을 거기 두시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날 에덴에서 무슨 일이 창세기 함정에서 보물찾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알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시고 또 뭘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이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늘들과 땅이 어떤 상태였겠는가? 우리는 성경책을 읽으면서 많이 오해를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신 게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는 무슨 뜻일까요? 세상을 처음으로 창조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는 뜻이니까. 근데 창세기는요 1장 1절만 창세기예요.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한 것, 그것이 창세기의 기록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그게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땅을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사람은 없었지만 사람이 만약 있다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정도로 창조한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구가 얼음덩이에 쌓이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얼음을 발견할 수 없죠. 그냥 흑암, 땅의 혼돈, 공허 그것만 생각하는데요. 흑암이라는 것은 빛이 없고 에너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여름과 겨울만 해도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비행기를 타고 한 10km만 올라가도 영하 50도가 됩니다. 근데 우주로 나가면요. 빛이 안쪽에 있는 쪽은요. 영하 173도, 또 아주 이론적으로요 빛이 없다면 영하 273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 곳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땅을 덮고 있는 물이 완전히 얼음이 됐을 것입니다. 그죠? 공기도 완전히 생물체가 다 죽고 물도 얼음이 되어 있는데 그 얼음 속에 있는 땅만 보존이 되는 거죠. 땅의 중심부에 가면 온도가 얼마 된다고 그러죠? 6000도가 된다고 그래요. 6000도. 그러니까 6000도의 용광로가 있는 땅이니까 그 온기 때문에 땅 속에 있는 것만 보존되고 그 나머지는 다 얼음에 뒤덮여 있는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거기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인 사실은 거기에 하야동사가 번역이 안 됐습니다. 거기 하야동사는요 되었고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제 다시 복구해 가십니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면 살 수 있는 정도로 이걸 만들어 가시는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3절부터 6일 동안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엿새 동안 하신 일은요 창조가 아니라 그것을 얼음을 녹여가지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원상 회복시키시는 그 내용이 엿새 동안의 일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말하면 출애굽기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과 하늘들을 엿새 동안에 하신 것은 창조가 아니라 만드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할 때, 특별히 창세기를 이해할 때 창조와 제조를 구분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는 어떤 게 창조일까요?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을 가지고 창조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말씀이란 재료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 그게 창조입니다. 그런데 제조는 다릅니다. 제조는 뭘 만들어가는 거예요. 재료를 가지고 만드시는 그걸 제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과 그 다음에 엿새 동안에 있었던 일, 그것을 종합해서 나온 말씀이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이것들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이 창조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들을 만드신 것이니라. 처음에는 순서가 그렇죠. 천지 창조지만 엿새 동안 하실 거는요 지천, 땅과 하늘들을 만들어 가신 그 내용이
창세기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장절이 없었어요. 창세기 1장, 2장, 1절, 2절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이것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16세기, 약 1550년경에 프랑스의 성경 인쇄업자가 이걸 인쇄하려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어디가 어딘지 헷갈릴 거 아닙니까? 한두 권도 아니고 여러 권을 인쇄해 놓으려면 그것을 인쇄의 편리를 위해서 거기에다 붙여놓은 것이 몇 장 몇 절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창세기 1장에서는 천지창조가 나오고 2장에 가서는 그걸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나온다. 그런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쇄업자가 어디서 끊어가지고 그냥 붙인 것이 장절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창세기 1장은 어디서 끊어야 될까요? 창세기 1장은요. 창세기 1장 31절에서 끊어지면 안 됩니다. 어디서 끊어져야 될까요? 창세기 2장 4절에서 끊어져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땅과 하늘을 만들어 가신 것이 창세기 2장 4절에 이것들은 뭘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 지금 앞에 나온 이것들이 창조가 되고 그것도 만들어진 그의 내력이니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는데 여호와란 이름이 어디 등장할까요? 1장에 없어요. 2장 어디에? 4절에 가서 처음 나옵니다. 왜 2장 4절에 가서 여호와란 말이 나올까요? 모세가 창세기 기록할 때 1장 1절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여호와란 이름이 2장 4절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란 뜻은요 만들어 가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성취하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원래의 뜻은 어디 나올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냐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번역되어 있는데 그건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에흐예라는 것은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하야 동사의 사역형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되게 하는 분이야. 그것을 3인칭으로 바꾼 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그분은 되게 하시는 분이야. 바로 하나님은 되게 하셔. 뭘 되게 하셨을까요? 맨 처음에 6일 동안 천지 창조가 파괴된 것을 다시 원상복구 되게 한 것이 그래서 사람이 있으면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분이 그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다 붙였을까요? 2장 4절에 가서 여호와가 처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아직 창조만 있었지 그것을 만들어 가시지 않았으니까 다 만든 6일 여섯째째 마치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서 여호와가 거기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란 뜻은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정확히 나타났어요. 그죠? 이를 만들어서 성취하는 여호와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분이 이르노라.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보통 뭘 합니까? 예레미야서 33장 3절만 알아요. 그죠? 우리도 여기 저 방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액자에 그게 있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앞에 여호와의 이름이 뜻이 나와 있습니다. 뭐를 성취하시는 분.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창세기 2장 5절부터가 다른 내용입니다. 그걸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는 천지 창조와 파괴된 것이 원상복귀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2장 4절까지고요. 2장 5절부터는 어떤 내용일까요? 그건 천지 창조를 설명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에덴이라는 곳 땅에 가서 아담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일이 2장 5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그 흙을 경작할 그 아담도 없었으므로 그 밭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그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근데 사실은요 이 초목이 있는 것은 언제부터 있었죠? 셋째 날에 보면 초목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에덴이라는 곳에는 초목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우주에 얼마나 넓은지 몰라. 이 땅덩어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어디를 선택하셨을까요? 황무지, 사막, 비도 안 내리고 하는 식물도 없는 그거를 선택하셔서 그 지역이 에덴입니다. 거기에서 그 흙으로 아담을 만들고 동산이라는 뜻은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에덴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이죠. 기쁨의 동산을 창선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시 복구하신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잘 사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은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어요? 에덴 땅에서 아담이 나오고 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던 것입니다. 또 여기 무슨 말이 있습니까? 창세기 2장 5절에 그 흙을 경작할 아담도 없었으므로. 근데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됐을까요?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고 번역했어요. 이것은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그 아담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담은 땅을 경작하도록 먼저부터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담이 없었다는 것이지,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사람들은 있는데 거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농사를 지을 아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을 경작할, 아담을 통해서 경작할 계획은 언제 발표됐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그 아담을 만들고. 이것도 번역이 사람을 만들고라고 해놨어요. 사람을. 우리 인간과 아담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아담을 만들자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거기다가 그 아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담이라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창세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그 아담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선언이 나옵니다. 그 창세기 1장 26절은요, 그건 미래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해놓고 실제 하시는 것은 뭘까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것은 아담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모양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하나가 아닌 한 쌍. 왜 한 쌍일까요? 생육 번성하라고. 그래서 거기서는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우리말 번역은 남자와 여자 번역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수컷과 암컷으로, 그러니까 생육 번성할 용으로 사람을 거기서 창조하셨다는 것이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옵니다. 그들에게는 생육 번성하는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지는 것은 미래, 인간 창조한 것은 완료. 시제가 틀려요. 그죠? 창조한 인간들은 재료가 없이 창조된 것입니다. 근데 아담은 재료가 있었어요.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만 있고, 제주된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물론 하나님의 모양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뭘까요? 도대체 쉬운 말로 하면은 창세기 9장 4절과 5절에는요, 형상이 혼이라고 그랬어요. 혼이 있으면 이게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라는 것은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모든 짐승, 식물이나 동물이나 거기에서 사는 것은요, 거기에 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물도 혼이 빠져나가면 이건 말라 죽고요, 짐승도 혼이 나가면 이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피가 땀입니다. 땀. 그래서 맨 처음에 피가 있는 인간이 바로 아담이라고 진 것입니다. 히브리 말의 맨 첫 글자가 알렙인데 거기에 첫 번째를 상징하는 그걸 붙여가지고 땀에 아를 붙여서 아담. 그래서 인간 창조할 때는 피가 있어갖고 이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죠. 그 다음에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모양을 집어넣으신다고 그러는데 그 모양이 바로 그 영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흙의 티끌로 아담을 빚으시고 생명의 영을 그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아담이 산 혼이 되니라. 거기에 뇌샤마라고 하는 영을 집어넣어서 산혼, 생명체가 바로 우리 조상 아담인 것이죠. 큰 차이가 있죠. 창조된 인간은 영이 없고 한 쌍으로서 생육번성하는 것. 그리고 우리 조상 아담은 아담 하나만 흙의 티끌로 지으셔서 나중에 부인을 그 몸에서 빼내가지고 이제 부인을 만드는 거죠. 아내를. 근데 그게 언제 된 것일까요? 인간 창조와 아담 제조가 그게 창세기 5장 1절에 나오죠. 이것은 그 아담의 내력을 적은 책이니라.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 아담을 지으시되.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모양을 집어넣어서 어느 이제 인간 창조될 날에 같은 날에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거기다가 뇌샤마라는 영을 집어넣는데 창세기 5장 1절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모양은 바로 이 영이 들어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창조된 인간은 피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조상은 어디서 나왔죠? 흙의 티끌로, 흙을 히브리 말로 아다마라고 합니다. 아다마. 그러니까 아다마에서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그러니까 발음은 똑같지만 소스는 다른 거죠. 창조된 인간은 땀이라는 피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 우리 조상 아담은 재료가 있는 아다마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 그래서 발음은 똑같지만은 뜻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된 인간은 한 쌍을 동시에 만들었지만 아담은 그의 아내를
아담의 피를 흘려서 만들어 주십니다. 창세기 2장 22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연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그래서 아담의 피를 내서 그 아내를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은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의 아담과 그의 아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이 아주 강력한 포부를 드러내십니다. 난 반드시 이 일만 하고야 말이라는 그런 문장이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2장 24절. 여러분, 히브리어의 바브 접속사에다가 완료형을 붙이면은요, 그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것만은 반드시 이루어야 말리라는 그런 선언인데, 그게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리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게 해서 둘이 한 몸이 돼 혼인하도록 반드시 하겠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누가 읽어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누굴 통해서 알려주셨을까요? 사도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통해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는 창세기 2장 24절이 있고, 그 다음 절 5장 32절에는 그 뜻이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섯째 날 에덴 동산에 가서 거기 클게로 티끌로 아담을 빚으시고 나중에 그 아담의 피를 흘려서 그 아내를 만드신 그것은 하나의 큰 비밀인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교회와 혼인하실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곳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천지 창조했을 때 굉장히 우주에 넓은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 어느 곳에,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에 아주 척박하고 비도 안 오고 식물도 없는 그 떡에 가셔서 거기 있는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동산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보존하도록 하는 그 일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인간들은 무슨 용도로 창조하셨을까요? 아담만 지으시면 될 텐데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창조된 영이 없는 인간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환경을 아담의 후손들이 지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들이 앞서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갑자기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그들에게서 딸이 났는데 그 딸이 아담의 후손들과 결혼해갖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창조된 인간은 영이 없었죠? 형상만 있었고. 근데 아담에게는 영이 있었습니다. 영이 없는 인간하고 영이 있는 사람이 결혼하면은 그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이 없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에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이 나와요. 네피림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첫인상에는 키가 크고 힘이 세고 그런 사람 같죠? 근데 사실 네피림이란 뜻은요, 탈락자라는 뜻입니다. 영이 없어져서 하나님의 혼인 계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 계획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그 바로 네피림이라는 뜻이죠. 그들은 언제 제거가 됩니까? 노아 홍수 때 그들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영이 있는 노아의 자손들, 영이 있는 사람들 8명을 통해서 지금의 인류가 형성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2절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게 어떤 의미죠? 창세기 1장 28절에는 누구에게 번성하라고 하셨습니까? 영이 없는 인간들에게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안 지킬 사람이 있을까요? 그 명령대로 영이 없는 사람들이 땅에서 번성할 때, 번성하는 거는 좋은데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까 그들이 영이 있는 사람들의 아들과 결혼하니까 이 영이 없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혼을 소중히 여겨요. 우리는 항상 뭐가 걱정됩니까? 죽을까 봐 걱정하잖아요. 그죠? 아파 죽을까, 또 배고파 죽을까, 그죠? 창피해 죽을까. 맨날 죽는 것만 걱정해요. 근데 죽는 것은요, 사실은 혼이 몸을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혼이 몸을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혼 속에 영이 있는지, 영이 보존되고 있는지, 영이 다시 깨어나 있는지, 거듭나 있는지, 여기서의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영을 하나만 만드는데 언제 만들었을까요?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다가 영을 집어넣어서 바로 하나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열을 만들지 않고. 왜 하나만 만드셨을까요? 말라기서 2장 15절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하나님의 씨를 얻고자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보내기 위해서 영이는 하나, 여러 영을 만들면 잘못될 수 있으니까 하나만 만들어서 아담을 통해서 그 안에도 아담 몸에서 나왔으니까 그 영이 들어가 있고요. 그 영을 보존시켜서 결국에 가서는 마리아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창세기 나오는 1장, 2장의 내용을 바로 종합해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9장 4절과 5절입니다. 창세 이후에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신 이가, 그러니까 영이 없는 사람들을 창조하신 이가 그들 남자와 그의 아내를 지으시고, 이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신랑으로 오십니다. 누가 혼인하기 위해서? 교회와 혼인하는데, 교회는 여러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 만날 때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첫째 날에 한 번, 셋째 날에 두 번, 넷째 날에 한 번, 다섯째 날에 한 번, 여섯째 날에 두 번인데요. 거기에 마지막에 심히 기뻐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는 하나님이 아주 심히 기뻐하셨다는 게 나와요. 뭐 때문에 기뻐하셨을까요? 천지 만물이 창조돼서, 사실은 오늘 내용이 그것입니다. 여섯째 날 천지 만물이 창조된 것이 거기로 끝이 아니라 같은 날에 에덴 동산에서 흙을 가져다가 아담을 빚어서 아담이 등장한, 그걸 보고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언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지구상에 등장할 때, 창세기에서 아담이 지구상에 등장할 때 너무 기뻐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등장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근데 그때 기뻐하시는 것은 혼인할 것 때문에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죠? 앞으로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레위기 23장에는 7개의 절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장막절 때 일주일 동안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장막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인하는 그런 절기죠.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기쁨의 에덴 동산은 새 예루살렘의 모형입니다. 거기에 동산이라는 것을 히브리 말로 깐이라고 하는데, 깐은요 울타리가 쳐져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바로 새 예루살렘이 무엇일까요? 새 예루살렘을 어떤 거로 표현하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는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바로 낙원이라는 말은 파레네자라는 말은요 페르시아 말에서 온 건데, 그것도 울타리가 쳐져 있는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깐이 정원이고, 울타리가 쳐져 있는 정원이고, 헬라 말로는 파라데이소스가 바로 울타리가 쳐져 있는 정원인데, 그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가 있지만 이제 앞으로 새 예루살렘은 생명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 내용들을 보는데, 오늘 제목이 무엇일까요? 그날 에덴에서 무슨 일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새 예루살렘, 그런 모습이 거기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 이제 창세기 2장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8절.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러니까 에덴은 하나님의 기쁨인 동산,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낙원을 창조하시고 그가 지으신 그 아담을 거기 두니라. 그러니까 이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재림 예수의 모형, 신랑의 모형. 그러면 그의 신부가 될 우리 교회, 우리가 바로 창세기 2장 7절 8절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여기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여기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이 모형이 완성된 것이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장 7절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 낙원이 바로 동산이고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고 이걸 잘 보시는 게 그게 기쁨이 아니십니다. 천지 만물에 다 비도 있고 식물도 있고 다 엿새 동안에 갖춰진 그곳에 일부러 비도 안 내리고 척박한 사막, 그것이 바로
그 에덴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 가서 그 흙으로 아담을 빚고 그 울타리를 쳐갖고 거기에 생명나무를 이제 넣어놓고 이렇게 하시는 그것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앞으로 그것은 언제 실현될까요? 새 예루살렘에 실현되는데 그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에 누가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자는 그 생명나무가 있는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서 그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 과거에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그 일이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이기는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기는 자는 누가 이기는 자죠?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주목하는 거. 예수님의 일은 크게 7가지예요. 레위기 23장에 나오면 절기로 나오죠.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표곡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그러니까 7가지 절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습들을 다 지켜보는 자에게는 그러면 장막절까지 봐야 되니까 장막절은 바로 혼인만찬에 들어가야 되니까 혼인만찬까지를 생각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거기에 나를 향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그냥 붙여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결과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의 그 신랑의 모습까지를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그 에덴의 기쁨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에덴 동산에서 한 모형으로 보였던 그 혼인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단순한 흥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청사전이 담겨있는 보물지도입니다. 이 세상 한마디로 어떤 삶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절에 이 세상은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생활이 우리의 믿는 자들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십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나 준비 못한 자나 모든 기독교인들은 공중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때 혼인만찬까지 들어가는 사람은 누굴까요?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만찬에 들어가고 그 문은 닫힌지라. 우리는 우리의 운명 지도를 창세기에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고서도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너무나 뚜렷한데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부터 시작돼서 앞으로 신랑으로 오실 모습을 머리에 그리고 있다면 예수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한다면 성령은 소멸되고 예수님과의 혼인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은 부어지고 예수님을 혼인 만찬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황무지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땅의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아담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그분과 만찬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